오늘 말씀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 빌레몬서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빌레몬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실 도망간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명기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본래 뜻에 이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의 생각이 근거였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레몬에게 내가 네게 사랑으로서 이것을 요청한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죽는 자리로 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빌레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요청을 했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거기에 이어서 11,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 지금 11절에 보시면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내용이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전에는 근데 지금은 전에는 내게 빌레몬에게 근데 지금은 바울과 빌레몬에게 나와 내게 그리고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지금은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 빌레몬 너에게 있었을 때에는 무익한 인간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바울에게도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옛사람이 죽은 게 뭐예요? 어떻게 되면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라고 안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쩌다 물어보면은 어떤 대답이 대부분 나와요? 제가 옛날에는 맨날 술 퍼마시고 담배 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다 끊었어요. 그럼 본래 술 담배 안 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이제 다시 술 담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동양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닌 새로운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이 느낌으로 받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게 뭐냐? 당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바뀌었냐? 라고 제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걸 좀 이야기하고 가자고요. 왜? 오늘 이야기가 결국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팔라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곳 세 군데만 볼게요.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술 담배 안 한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 세 구절을 하나하나 좀 볼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지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옆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은 이어지는 6장 11절, 14,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지금 뭘 뜻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는 말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만약에 지금 5분 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없는 뭔가 찝찝한, 예수님 오늘 오신다는데 하필 어젯밤에 부부싸움 했네, 이런 게 마음에 걸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은혜를 모르고 이쪽은 은혜를 알고, 이 차이예요. 자, 두 번째로 나왔던 에베소서 말씀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왔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이어지는 23,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유혹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된 새 사람.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연한 말로
옛날 구습에 따른 나쁜 거 버려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사람 입어라. 그런 말은 누구나 해요. 누구나. 왜?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듣고서 끄떡끄떡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다고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 빨리 읽을게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뭐라고요? 화내는 거예요. 이웃하고 잘 지내지 않는 거예요. 구제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 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년 반 동안 내내 봐왔잖아요. 이게 결국 뭐라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니까요. 그 새 사람은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1, 32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새 사람을 입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 새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싸우지 않는 자, 싸우는 자 옛사람, 싸우지 않는 자 새사람. 근데 에베소서에는 이 새 사람을 싸우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마지막 골로새서 보자고요. 골로새서 3장 9절.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앞뒤에 있는 8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으면 이렇게 돼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게 이어지는 11절 13절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에서는 아예 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옛사람이 뭐라고요? 화내고 분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뭐라고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흑인, 백인, 뭐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차별하지 않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차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 땅에서 유색인종으로 차별받고 살잖아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차별 안 해요? 하잖아요. 이거 인간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세 군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말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를 모르느냐 아느냐.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서로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근데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 너, 그리고 그 그녀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로마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될 은혜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바깥.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라고요? 그 지금 본 로마서 6장의 말씀인 거예요. 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거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나를 기쁘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상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고요. 로마서가 나, 에베소서가 너,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요. 그 단계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면 제가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나눠요. 왜 안 나누겠어요? 당연히 나누죠. 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깥으로 또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은혜인 거예요. 나, 너,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그 그녀에게까지 이 은혜가 가야 된다고. 지금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왜?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에서 중심 인물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까지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소문이 다 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달라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 오네시모까지 그 은혜, 네가 주는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 나온 거예요. 1장 12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었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기억나세요? 스플랑크논, 속, 우리 내장.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나하고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속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에 뭐가 나왔다고요? 유대인, 헬라인, 수구디아인, 야만인, 쭉 나왔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들어가는 이 공동체의 폭을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넓히라는 거잖아요. 너와 다른 자들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게 은혜니까.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당신이 지금 받아들이기에 너무 어렵겠지만 그 오네시모 안에 그 속이 나하고 똑같다. 내 마음과 똑같다. 그리스도 똑같다. 근데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니? 같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오네시모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3,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계획을 말해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서 자기를 섬기게 해주는,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내 승낙이 없음, 정확히는 판단,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내 결정이 없이 내가 이걸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는 내가 원하지를 않는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번역이 조금 문제지만 알아듣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항상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라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미국에서 한국 사람 그러면은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저 히스패닉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 그래요? 빨리빨리.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분명히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분명히 좋은 일이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렇게 구구절절한 편지를 보낼 필요 있나요? 문자로 딱 한마디. 오네시모 보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뜻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왜? 더 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15, 1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해져요. 뭐가 이상해지냐면 요 바로 앞에 13, 14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하냐면 그 오네시모를 자기를 섬기게, 자기 옆에서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했는데 빌레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낸 거예요. 자, 다시 15, 16절로 오시면은 근데 여기서 지금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본래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었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서 지금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당신을 잠시 떠나게 된 거는 어쩌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가지게 함이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서는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데 오네시모가 잠깐 너를 떠났던 거는 내가 이 오네시모를 영원히 옆에 둘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빌레몬에게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매해졌잖아요, 갑자기 말이. 그렇죠? 이렇게 말이 갑자기 애매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른 의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종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 근데 그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근데 여기 잠시라고 나오는 이 프로스 호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호란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란 뜻이에요. 시간. 그러면은 우리가 몇 시간 그가 몇 시간 떠나게 된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몇 시간이라고 말하게 될 때 그게 지금 터키 땅의 골로새에서부터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잠시라는 말을.
잠시일 수가 없죠. 적어도 몇 년 지금 떠나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잠시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종에 관한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구약에는 종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 말씀.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요,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되면은 그 종은 6년 동안 일을 시키고 7년 차가 되면은 무조건 자유인으로 석방을 시켜줘야 돼요. 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종에 관한 율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샀을 때 그 종을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 차가 되면은 몸값을 물지 않고 그대로 가서 자유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자유인이 됐단 말이에요. 7년 차가 되는 순간 이미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는데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 싫어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그 말을 확인시킨 다음에 귀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다시는 자유인이 되는 기회가 없는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나와요. 15절 중간에 보시면은 12, 16, 17절은 아까 나온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은데 중간에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어떻게 명령한다고요? 종이 7년 차가 되면은 풀어줘야 되는데 그가 원할 때에는 영원히 종으로 삼는 방법이 이러하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아까 말했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난 걸 잠시 떠났다 그랬죠. 잠시. 왜요? 7년 차가 되면은 뭐가 돼요? 잠시 자유인이 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냥 이제는 영원히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자유인이 된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와서 나는 자유인 안 할래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래요. 그러니까 귀를 뚫고 영원한 종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 자유인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으니까 알아서 가세요. 이렇게 안 했죠. 그 다음에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죠. 얼마나 오래? 영원히. 이게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라고요. 자유인이 되고 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자리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 다른 말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돼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 봤을 때 나왔던 구절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같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모습이 아까 우리 은혜를 살펴볼 때 나왔잖아요. 그 은혜의 결과가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건 노예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신분의 종이죠. 하지만 자유인은 신분의 자유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실제로 당신의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으로 있는 종이 아닌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복잡한 것 같지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 자유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라고요. 왜?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죽잖아요. 선악과의 결과로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사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죽거든요. 우리에게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지진이 나면 두려워하게 되고,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집에 가는데 오늘 말씀의 은혜 잘 받고 집에 가는데 마켓에서 어떤 수염 기른 할아버지가 쫙 쳐다보더니 내년 여름에는 물가를 조심해 이런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내년에 수영장 한 번도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굳이 내가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지만 안 가게 된다니까요. 두려워서요. 그걸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거든요. 그걸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의 문제라고요. 여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헬라어 휘파코에라고 하는 단어,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언더라는 뜻이고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누군가 하는 말을 이 밑에서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따른다,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원한 종이 될 때
영원한 종이 될 때 뭐 했다고요? 귀에 구멍 뚫는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 귀에 들어오는 모든 말을 따르겠다라는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미 6년 동안 종이었잖아요. 7년 차에 자유인 된 거잖아요. 6년 동안 종이었을 때는 귀에 구멍 안 뚫어요. 언제 뚫어요? 영원한 종으로 서약할 때요. 그게 지금 이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부터 볼게요.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다 쓰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니,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억지로 강권하거나 명령하거나 하지 않겠다면서요. 명령 안 한다고 그냥 사랑으로서 요청한다고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끝에 가서는 나는 그래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알아.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앞에서는 나 너한테 이거 강제로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말해놓고 맨 끝에 가서는 그래도 내 말 따를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협박이지 뭐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순종이 뭐라고요? 왜? 종되었던 자리에서 자유인이 됐는데 그 자유인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 그 서약의 모습이 아까 뭐로 나왔다고요? 서로 종로를 타는 걸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왜? 그것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들 보는 앞에서 안 보여줘요. 그 유혹에 제일 쉽게 빠지는 게 목사인 거 아시잖아요. 왜?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걸 증명을 안 해주시거든요. 목소리라도 들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녹음이라도 좀 해두시지. 그 녹음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게 뭐라고요? 의의 종. 굉장히 뭔가 거창한 것 같죠? 아니요. 아까 나왔잖아요. 다 비교해 드렸잖아요. 간단해요.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끝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거 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명령하고 너는 밑에서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서로 종로로 타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빌레몬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서로 종로로 타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뭐가 우선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로로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뭐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요.
사도 바울은 이랬기 때문에 그가 적은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심각한 일인지 우리 로마서 보는 내내 봤잖아요. 이 율법 문제 가지고 얼마나 싸워댔는지 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방인과 음식 먹다가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도망가요. 훨씬 뻔뻔합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 맞추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추고, 이게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1장 16절 뒷부분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기 조금 이상한 게 나와요. 이제 그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서요,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오네시모라는 도망간 종을 종과 같이 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한테도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너 빌레몬하고는 주 안에서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육신으로도 연관이 있었으니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 사기를 쳤다고 해요. 사기를 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우,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돈을 사기 쳐먹은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종이었던 사람이지만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특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빌레몬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뒤에 나오지만 빌레몬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보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운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바울 나한테도 특별한데 너는 옛날에 그 관계도 있었으니까 더 특별하지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 빌레몬서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은혜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뻐요? 안 받아들여질 내가 받아들여진 게 은혜니까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퀄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거지,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결코 기쁜 소식일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문열 씨가 소설에서 그렇게 주장했었잖아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옛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도둑질만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저 물건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지만 않으면 내가 양심에 거리낄 게 없었는데, 예수 당신이 와가지고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까지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면서요. 근데 구약 때는 음욕을 품어도 행동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마음속까지 정죄하게 됐잖아요. 그걸 이문열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하스페르스라는 인물을 내세워갖고 예수님한테 당신이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고. 왜 그렇게 느껴져요? 은혜라고 하는 걸 몰라서 그래요. 왜? 구약과 똑같이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니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그 욕심 전혀 없는 사람이 존재하냐고요. 그럼 그 말이 맞죠.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게 맞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whatever, 내가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품었든지 말든지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 이거 하나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종이라고 하는 오네시모 하나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너는 손해까지 끼친 사람이잖아. 그를 네가 받아들이면 네가 받을 은혜는 진짜 클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더 힘든 게 맞죠. 더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칠게요. 1장 20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거 1장 7절에 나왔던 말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빌레몬을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속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처럼 자기도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하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지금 빌레몬이 행할 찬스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이 그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전하는 것은 나와 너, 우리를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깥에 있는 그들에게도 전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인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이, 그의 속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 확신했어요? 그가 전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으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은 빌레몬이 분명히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왜요? 은혜는요, 은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전염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고 확장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꼭 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Pay Forward. 영화 안 보셨으면은 스타벅스 가셨을 때 뒷사람 거 미리 한번 내봐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Pay Forward. 내가 뒷사람 거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내주면은 그 뒷사람은 또 그 뒷사람, 꼭 뒷사람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게 은혜의 속성이에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뭐 아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 새해에 만날 때에는 2025년에 대한 기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대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동안 나와 너, 우리 안에 머물던 이 은혜가 나에게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일주일간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그리 만족치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새로운 한 해 2025년에는 저희도 바울이 되고 오네시모가 되고 빌레몬이 되어서 나와 너, 우리가 아닌 그 바깥까지, 그들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녀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